여러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을까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되게 틀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빛 대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무슨 인본주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의 소경이 눈을 씻어갖고 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이 참 많이 눈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이 소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소경된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는 다분히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즉, 당시 유대인들은 타인의 불행을 그 자신이 또 부모나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 업보라는 말을 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는 무슨,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유대인의 사고 방식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욥이 이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 친구들이 와갖고 이제 처음엔 위로해 주다가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게 이 사람아,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은 적이 있냐?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씹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순결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끝장이 난다. 너가 무슨 잘못을 적으니까 이 지금 고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구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을 짓는단 말입니다. 너 죄 때문이야? 아니면 너 조상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조상의 업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우리의 시각이 있어요. 존재해요. 누군가 육신의 질병이나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은 치셨어. 이런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곧장 연결시키는 거. 물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지. 보시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질병과 고난이 죄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개인의 모든 것에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이 고난이 주어지는 것들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고난의 구조 속에서 고난을 해석해야지만 시험에 안 들어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고난의 구조 속에서 질병과 장애 같은 문제들이 인간에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인된 인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망의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 고난의 구조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구조 속에서 그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뭐 했다라는 그 인간응보적인 사고방식은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개개인의 어떤 죄로 인한 결과를 보고 운명론적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변은 다이렉트로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야. 또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업보 그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사실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장애자로 만들어 갖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 구절만 보면.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좀 참조해보면, 조금 의미들이 이제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조금 난해한 구절들은 그걸 좀 참조를 많이 하거든요. 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을 잘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 성경을 참조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의 불행의 결과는 제 결과 때문에가 아니다. 너희들 한번 시각을 바꿔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시는 거, 기적을 베푸시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맞는 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멀쩡한 그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죄악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프지 않아야 될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분 아니다. 불행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일부러 불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파도 주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돼도 주님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불행, 질병의 이런 증상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나타날 때 그걸 통해서, 그 재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뭘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 빛을 찾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서론의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빛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빛이 되시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할렐루야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강력한 의미가 전달되죠. I must work. 나는 반드시 일을 해야 돼. must는 뭐 반드시잖아요. 어떤 일? The work of him. 그의 일.
that sent me.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십자가를 져서 죽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를 보내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살려내려고 하신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살려내시는 이 일, 이 일이 누굴 통해서 드러난다? 소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경의 어떤 육체적인 눈을 떴다 이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그런 권세에 대해서 참 풍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소경된 상태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까 이사야 말씀과 똑같죠.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의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연구하는 최신주의 철학자들은 뭐부터 출발해요? 사람은 존재한다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고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죽었다라고 합니까? 세상에 누구도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인간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제를 하니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줘요. 그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을까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되게 틀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빛 대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무슨 인본주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살은 자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전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성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평생 동안 자기가 소경으로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더듬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셨습니까? 또 전에 지지난주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도 병자가 주님께 요청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이름도 심지어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찾아왔다. 이 모르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란 말입니다. 죽은 자는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자신 죽은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날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소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으로 사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 불편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좀 이상한 말로 들리지만 여러분 중도에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고로 실명당하면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들을 느끼게 되지만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아예 보지 못하면 원래 세상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도 하고 뭐 전기전화 뭐 이런 세상에 사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지만 여러분 잠깐 전기라도 나가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과 여러분 이제 예전에 한 50년쯤 반세기 전에 전기가 어디 있었어요? 예, 호롱불 밑에 등잔불에 예, 어디 있었어요? 저도 유치원 다닐 때 반딧불 잡아놓고 그 반딧불 불빛으로 독서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그 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럼 우리가 죄인 된 삶들을 산다라는 거 이게 사실 불편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아. 교회 안 나가도 이제 안 불편해. 우리 때는 정말 주일 성수 한 번 예배 빠지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진짜. 물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도 뭐 나중에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어. 한 번 빠지면 불편했어. 근데 요즘 그러나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그냥 안 나가지. 뭐 그냥 이게 우선이 아닌지. 그러니까 불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소경을 고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이제 오늘 기술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뭐예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소경의 눈을 바르고 씻게 하는 방법을 취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소경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기를 먹은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양귀에 들고 또 침을 뱉어서 혀를 대시는 방법으로 에바다 하면서 그렇게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소경에 대해서는 직접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는 방법을 하셨고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치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배려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시면 그거 헤드셋 다시 눌러줘. 그 블루투스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도마처럼 눈으로 봐야지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진짜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잔잔한 마음의 감동으로 잔잔한 마음으로 살며시 찾아왔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람을 인격했다라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배려를 해주시죠. 어떤 사람은 큰 시련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도저히 그 일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시련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다양한 구원의 방법을 체험하셨습니다. 오늘도 소경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셔서 사실 치유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냥 실로암 가갖고 그냥 가서 씻기만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진흙을 굳이 발라갖고 보내셨냐? 주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흙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데 발랐다라는 것은 바르고 가는 것과 바르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죠. 그냥 맹인된 상태에서 또 힘든데 진흙을 잔뜩 붙이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근데 소경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서 아마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목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때 사진 보시면 실로암에
그 낮은 곳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진흙을 밟는다라는 거는 이건 뭔가 이게 진흙을 붙인 채가 있으면 이거 씻어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가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진흙이 없는 상태에서 씻으라고 한다 그러면 나 세수했는데 못하러 씻죠. 그래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서 씻자.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씻는 것과 더러움이 있는 상태에서 씻는 것과 그냥 씻으라고 해서 씻는 것과는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바르신 주님의 행동은 소경은 씻어야 할 것이 있는 자로 보내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더러운 자로 실로암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실로암이라는 건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식수원이에요. 여기가 성 안에 있는 연못이란 말입니다. 이 못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저 성 밖에 기온 샘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지하수로를 건설했어요. 이번에 저 EBS 다큐 봤는데 히스기야 때 한 이 실로암 연못 지하수로를 보여주는데 제가 되게 감동 있게 받았습니다. 한번 가봐야지 직접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건설하냐면 그때 이제 사내립 군대가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장기전을 치를 때 식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수를 밖에 수원지에서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장한 곳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쭉 내려갔죠. 소경이 밑으로 쭉 내려갔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연못의 이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실로암. 굳이 얘기를 한 것은 뭡니까? 실로암의 이제 의미를 유대 사람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밖에 기온 샘물로부터 수로로 보내진 물이 저장된 곳.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명적으로. 근데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소경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게 소경의 눈 뜬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하고의 그 갈등이 아주 극도로 부각이 된단 말입니다. 뭘 고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너희들이 눈뜬 자,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이와 같은 소경이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인데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상태가 바로 이렇다. 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그 이외에 보면 이래요. 9장 오늘 본문 이하의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안다고. 내가 그래도 교육장법이 얼만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해 못하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네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너희들이 소경이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니까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보는 게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해요.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 없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하는데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를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을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나를 제대로 보는 거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건데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거 맞아? 세상이 어떤 걸로 인해서 너희들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고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의 지금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스스로 부유하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 소경인데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상태가 아니라 누구나 그 상태예요. 근데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그 상태가 더 문제예요. 봐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안 느껴지고 안 들리고 이게 소경이 벙어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벙어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나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연합될 때만 알아지는 거예요. 그쵸, 상하 형제님? 우리 1강 때 했잖아요. 우리 저기 성경 공부 장학생이에요? 그냥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뭐 돈도 있어, 자식도 있어, 직장도 있어, 사업도 잘 돼. 내가 뭐 가난하고 공고한 존재야. 그냥 그게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를 알아가는 그 자체가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소경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봐야 된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한 눈먼 소경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눈을 고치셨다? 이런 교훈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실례하지만. 그럴 때 주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다, 나의 빛이다라는 것을 알 때 중요한 거는 세상이 어떠한 것이 아니다. 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거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알겠다라는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대화 좀 해보게. 그게 눈뜬 성도예요. 이 시대에 눈뜬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기 위해서 소경을 만나셨는데 단지 소경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눈은 뜨게 하셨지만 그것은 진정 눈뜬 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소경은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보이시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국 눈 떴다, 이제 정상이다, 이제 자유다 이랬습니까? 그게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이 된 거예요. 믿게 되는. 즉 소경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을 때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마음의 눈을 떠서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됐다. 그래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뜬 소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거, 그게 눈뜬 자예요. 오늘 본문 이하의 절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저 죄인이 네 눈을 뜨겠다라는 거야? 너도 똑같은 놈이네? 그래서 소경을 불러서 막 추궁하면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추궁하니까 소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글쎄, 우연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실로하면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갖고 그게 저와 잘 맞아 떨어져 있기도 해요. 신약이 나와갖고 저한테 잘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본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내가 본다. 이게 소경의 경험이에요. 소경은 이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를 때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갖고 눈만 떠주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보셨으니까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분. 근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눈이 떠진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맛보고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비진리의 세계, 세상은 나를 공격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공격받는 게 교회의 잘못만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반드시 공격이 따르는 거야.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핍박이 없다. 진리를 선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제 너 아들 어떻게 된 거야? 부모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손대는 거야. 이 같이 묶였다가는 자기들도 이 세계에서 추방되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 아들이 분명히 장님으로 태어난 건 맞는데 왜 눈 떠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누가 한 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없어. 나의 삶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건데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전생에 조상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막상 내 앞에 칼을 들대고 죽을래? 아니면 믿음을 포기할래? 그러면 다 믿음 포기하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도 부정당하고 또 이제 그 유대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는 거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쫓겨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야지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눈뜬 상태에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소경은 이제야 주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소경을 찾으신 거예요. 그냥 자기 당면한 고통만을 부르짖고 그럴 수 있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업이 다시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뜨개이셨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부르짖는 거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고 뭐 교회 기도했나? 에이, 하나님 안 계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단 말입니다. 이 지금 제가 요즘 웃는 거는 뭐라고요? 허탈한 웃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소경을 찾으셨죠. 때문에 소경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 영적인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소경은 자신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눈을 떴어요. 이제 정상인처럼 나도 한번 떳떳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남한테 인정받고 살아보려고요. 그동안 멸시천대받던 이 사람들한테 내가 뻔때를 보여줘서 세상에서 내 존재를 부각시키려고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심으로 만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눈을 뜬 성도의 삶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눈뜬 사람을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까지 보는 눈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려야 돼. 그런데 우선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눈을 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성도는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그게 바뀌는 것을 통해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계관,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이나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까? 그 눈이,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나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도 세상과는 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인 돈이나 명예와 인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달라. 그 다름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걸로 내가 다른 걸 증명하고자 할 때 신뢰하지만 그 사람은 소경이에요. 내가 너보다 돈을 많어.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배운 게 많어. 이런 걸로 다름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야. 여러분, 매년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다짐들, 결단들 채 한 달이 못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가길 바래요. 그러나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절대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새로워진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진 자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짜이며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ost people believe that the physical is everything and so they live their lives accordingly.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However, we as Christians, through God's grace, looks at the world through a spiritual lens.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영의 눈을 주셨을까요? Why did God only give His people the spiritual eyes? 그것은 모든 만물과 상황들,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비추어 봐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Through those eyes, you have to see everything
every living thing in the situation through the Spirit of Christ. 여러분 그 영적인 눈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차원들의 세상 것을 보니까 어떤 얘기하나요? 아, 모든 것이 새롭다. 탄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And when you suddenly get to see through those eyes, everything seems new. 여러분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 있어요. 제가 유행가 부분 인용하는 거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 안치환 노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젊은 날의 꿈이여. 어떻게 새롭게? 눈을 뜨더라. 할렐루야. 거기에서만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고요?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모두가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 때문에, 곧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He chose us and allowed us to open our eyes to believe. To show us this, He allowed us blind people to open our eyes.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This is God's vision for us. We were born blind, but He intended us to open our eyes to see Him.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I want you to know that Jesus is the light of this world.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내가 주님을 잘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e were born blind, but know that Jesus Christ has allowed us to open our eyes, and so we should believe that He is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저희도 하나님 마음의 눈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마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시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소경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